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절을 읽어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4절을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받아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 기분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리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의 길을 가면서 비겁해지고 무력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연약한 인간성의 모습을 드러내서 제자의 삶이 실패했어요. 십자가 밑에서 도망쳤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자리, 제자의 길을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사람이요, 실패와 절망을 맛보면 상처가 남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상처받은 자리예요. 실패한 자리예요. 여러분, 원래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였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마디로 성공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다 경험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사람은 재수없어 다 그런다고. 실패의 장소, 고난의 장소를 떠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실패했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 성령 받으면 그 자리가 성공하는 자리, 실패한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패했던 자리, 병든 자리를 피하지 말고 일어나 다시 아름다운 삶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떠나고 불안해하고 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실패의 자리를 아름다운 자리를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도 어떤 환경 속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름다운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경건하고 신실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보다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구하며 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돈을 구하다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하게 될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면 사는 게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돈은요, 자기를 과시할 수 있어요. 뻐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신앙이 뒷전이 되고, 신앙이 뒷전이 되다 보니까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가치 기준을 조정해야 돼요. 내 삶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신앙의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하냐? 어느 것이 복이냐를 알아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영적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변해짐으로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면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게 사는 게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불편해도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산다고 각오하면 돼.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영적 싸움과 우리 신앙 삶에서 목표가 여러분 편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 감당이고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또 하나는 가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가시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기 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자기를 가시해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 가시가 아니라 외적 모양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옷은 별로 아름답게 안 입어도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웃는 표정 하나가 예수님의 형상이 있으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려워도 무림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필요한 것을 아시고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에게도 평탄함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죽음을 연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은수 앞에서 상을 베푼다. 은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도, 목자인 왕에게도 사망을 생각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살맛이 안 나는 거라. 눈을 들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앞으로도 함께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편안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 삶이 아름답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너무 힘듭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거나 가족에 문제가 있어 힘들거나, 그리고 세상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문제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나고 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힘들고 실패한 상처의 자리라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며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세를 가지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국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에게는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고난과 실패의 자리지만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 내 나라, 내 마음을 마귀가 다스리면 마귀의 나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아름다운 자리로 바꾸어지면 바로 성령님이 통치하는 자리가 되고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보면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아란 말이야.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며,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가정천국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천하시기까지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다스려 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야. 이게 성도의 목표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줘요. 성경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기를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성령이 딱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눈물이 터집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요, 전기불이 딱 들어오면 그게 뭐가 더 어려운 거 다 보이잖아요. 성령은 빛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인다고 말이에요. 잘못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때 뭐가 나타나냐?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성령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성령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갈 때 가는 곳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변화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는 뭐냐? 잘 봐요.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참회예요. 참회. 이건 도덕적인 반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회개는 도덕적인 반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가던 죄악의 길을 가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잘못됐네? 그리고 나서 죄악의 길을 가던 걸 중단하고 돌아서서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 반성하고 마는 게 아니라 살아가던 길을 중단하고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회개는 급진적이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 안 하려고 해도 성령이 강력하게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괴로워서. 두들겨 팹니다. 마음을. 잠을 안 재웁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본 분은 아멘 해봐요. 아이고 목사님 나 생각 안 하려고 자꾸 생각이 난대야. 그거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따라합니다. 나는 지옥 가긴 틀렸다. 왜? 지옥 가도록 안도 성령이 계속 마음에 채찍질을 하는 거야. 회개를 일으키는 거야. 변화를 일으키냐. 고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성령이 다스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성도는 따뜻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후의 삶은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령을 받을 때 아름다운 자리로 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실패했던 자리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바꾸어 가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심령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